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가옥과 햇빛 그 지붕 궁창 그늘의 소리로 주 노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한 지혜의 사람. 2015년 주일 설교 제목을 붙잡고 지금 19번째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기까지 그렇게 해온 거예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완전한 지혜의 사람하고 완전한 사람하고는 틀립니다.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완전한 사람은 현재적으로는 아무도 없어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 볼 때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조건은 내걸 수 있죠.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완전한 그런 조건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조건에 부합한다고 했어요. 완전한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없으나 완전한 사람이 있다. 완전한 사람이 있다. 사람의 조건에서는 완전한 사람이 없지만은 완전한 사람이 있다. 현재적으로 있다. 그럴 때 완전한 사람은요, 하나님만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는 의로운 자다.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불리는 사람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조건, 어떤 국가의 규범이나 어떤 단체가 만드는 어떤 규범에서 어떤 여러 가지 규약에서 이런 사람은 완전한 사람에 해당된다라고 한다. 그거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의학적으로도 무함하고 병이 없어서 어떤 무병한 모습이 완전한 사람이냐? 그것도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의 어떤 형태로 위인이다. 이래서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창조되어져 있으면서 창조되어진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지혜의 사람은 그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은 내가 현재적으로 내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내용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어떻게 구분된다. 딱 이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에서 나오는 거. 우리는 전혀, 인간은 전혀 거기에 타치할 수 있고 어떤 개입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이를 하나님이 쓰신다. 내가 이를 들어 쓴다. 그럴 때 그건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지혜의 사람은 내가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이래 되는 거예요. 내가 완전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해서 내가 나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다 라고 결정내는 것은 또한 우리가 사람에는 완전한 사람이나 완전한 지혜를 추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결정은 인간이 어떤 것도 안 된다. 이것도 완전한 사람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다. 이것을 인간이 어느 누구든지 단정을 못하듯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어떤 형태는 인간이 어떤 방법이 없어요. 즉 인간은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지음받은 인간은 완전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대상이 되는 거지.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완전한 사람의 자리에 내가 있다 없다 하는 결정적인 것은 인간이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단지 완전한 사람은 내가 된다 하나 안 된다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사람으로 된다 안 된다 이것 자체도 내가 지향을 못하지만 완전한 지혜의 사람은 내가 지향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내가 지향을 할 수 있다. 왜냐? 완전한이라는 속에 완전한 사람과 그 중간에 지혜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의 자리, 완전한 지혜의 자리에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기에 개입하도록, 거기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이 길을 열어놨다. 그 열어놓은 현장들이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있다. 그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 바로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서로서 인간, 요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어떤 모양이 되어지는가 모델로 거기 있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에는 하나님께서만 판단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내용 자체에서 완벽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것을 완전히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앞에 인간이 죽을지 살지 이것 자체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현재 지금 죽는 게 뭔지 사는 게 뭔지 이것 자체를 이 존재가 이 현재 에덴 동산에 있는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의 입장에서는요,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언제 죽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담에게 생기느냐? 창세기 4장 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창세기 4장에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낳은 아들,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아벨이 가인에게서부터 죽는 것을 자기 아들이, 자기를 통해서 나아졌다고 볼 수 있는 그 아들이 그 아들 다른 형제를 죽이는 걸 보고 죽을 수 있구나를 아담이 아는 거예요. 그때서 비로소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카운트를 한다면 카운트를. 그래서 그 카운트가 몇 년 되어졌느냐? 아벨이 죽고 난 뒤부터 930년 되는 거예요. 성경의 아담의 나이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히 해요.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죽는구나. 아담이 죽는 줄 알았다. 엉터리. 죽는 것을 모르는 것이 지금 현재 아담이 지금 창세기 2장에 있는 요 상황이라. 그래서 요때 상황에서 우리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내가 어떤 모델을 보는 거예요. 모델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한쪽에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족한 것을 다 안 닦고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장치, 이 자리, 이 위치, 이 그림, 이 구조, 이것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모델이다. 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모델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 변화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모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현장을 볼 때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보여주는 모델은 항상 인류의 종말하고 같이 있다. 이걸 염두에 둬요. 성경에서 표현하는 완전한 지혜의 모델은 항상 인류의 종말하고 같이 있다. 즉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가 같이 가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모델이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있다면은 바로 인류의 종말에서 또 다른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가 완전한 지혜로 지향하는 하나의 개인으로서 모든 인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노아의 8 식구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떠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떠나는 이것 자체에서 완전한 종말을, 인간의 종말이에요. 그 자체가 종말이야. 다시 그 종말에서의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아담의 모습을 보였다면은 바로 또 다른 인류의 종말 되어지는 노아 홍수 사건에서 창세기 9장 이후에 나오는 바로 노아의 8 식구의 모습이 완전한 지혜의 모습. 그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창세기 2장에서 봐야 돼. 그 8 식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구분해 놓은 그 얘기에서 우리가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일었던 그 완전한 지혜의 사람을 우리가 투영해보고 모양을 같이 연결해보는 거예요. 점을 연결한 점을. 그래서 선분을 잇는 거예요. 적어도 선분 하나는 딱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 창세기 4장이면 4장, 3장에서부터 창세기 9장까지 선분이 연결되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아담에서부터 노아에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내하고 연결되어지는 연결점이 아주 가까워지는 거예요. 적어도 노아에까지 오는 거예요. 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또 하나 모델이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오셨을 적에 인류의 종말 자체를 완전히 시점으로 예수님 오시면 자체가 인류의 종말이라 하는 것을 인식을 해요. 어디서 인식하느냐? 지금 종말이라고 하는 선분 자체가 연결되어지면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연결로서 노아를 보고 아담을 봤다. 예수님 오셨을 적에 모든 인간들이 완전한 지혜의 인간의 어떤 근본되어지는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 이걸 인간들에게 보여주는데 그 자리가 바로 인간의 종말의 자리로 봐야 이 자리의 위치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조금 열을 좀 내야 돼. 조금 힘이 좀 빠져야 돼. 응? 처음 너무 막 깊게 오가 갑자기 들어간 것 같아. 여기까지. 너무 간단히 온 것 같은데 이 구조를요.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구조를 16장 17절에 있는 구조를 가지고 인류의 종말과 더불어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자리를 같이 가고 있는 이 구조를요. 이게 옛날 이야기 아니니까 지금이다. 지금. 현재적인 내용이에요. 현재적인. 응? 예수님이 오심 자체가 그냥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인류의 구세 이런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그 시점이 바로 인류의 완전한 멸망의 상태로 인식을 해요. 그게 노아의 관계에서 나오고 아담의 관계에서 아담의 사건 바로 다음에 바로 3장에서 나오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 쫓겨나는 그 자체를 멸망으로 봐요. 멸망. 멸망의 과정을 계속해서 봐요. 예수님 오신 게 멸망, 인류의 멸망.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죽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죽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 쫓겨남으로써 에덴 동산 자체가 인간이 살고 있는 그 에덴 장자 인간의 대표되어지는 이 대표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이 자리가 멸망이란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 환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환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멸망으로 보지 않고, 에덴 동산이라는 자그마한 앞에 있는 무슨 그 공원 하나 없어지는 그 정도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요런 것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심을,
예수님께서 오심 자체에서 멸망이란 자리를 가지고 노아 사건과 에덴의 멸망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죠.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앞에 있었던 사람들의 멸망, 사람들의 관계, 어떤 환경이 변화된 것에서 사람으로 하고는 도무지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기의 몸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죽으심, 그 상태가 얼마나 지독한 인류의 종말에 인류의 멸망의 모습을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어마어마한 사건. 이런 사건들이 왜 오늘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예수님 무슨 종교 뭐 기독교 아니면 성경 어떤 내용을 전하는 이 정도까지만 되었느냐. 여기에 바르면 인류의 역사, 세계사의 해석에 세계사의 이해, 세계사를 왜곡하는 정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정체가. 그걸 오늘 다루려고 하고 있는 주제죠. 어쨌든 이 멸망의 걸음에서 예수님의 오심 자체도 멸망이다. 그 사건이 멸망이다. 또 하나의 멸망이 바로 2012년이라는 2012년. 2012년 자체, 예수님 오시고 2000년 동안 지나고는 2012년을 인류의 멸망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이제 적극적으로 이 멸망 상황에 내가 직접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야기로만 듣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있던 예수님 멸망까지는 이야기만 듣는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그 멸망 자체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직접적으로 눈을 보는 거예요. 멸망 상태를 본단 말이에요. 앞으로 인류의 멸망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시간 어떤 데이터나 어떤 통계를 통해서요 그냥 온 인류들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표상이 인류의 멸망이라는 내용이 분명히 지금 현재적으로 온다. 현재적으로 느낀데 이거 어느 정도 기간이 될 거냐? 적어도 1000년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발표하는 내용이 계속된 내용이에요. 인류의 멸망.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인류는 유지가 되는데 인간이 계속해서 숫자가 준다. 지금의 70억 인구를 지금 보고 있는데 인간들이 통계상으로는 지금까지 인류가 늘어났으니까 늘어날 것으로 되지만 앞으로 늘어나지 않고 준단 말이에요. 준다, 인간의 숫자가 준다는 것만 해도 내가 거기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아있는 내가 어떻게 그것을 죽어가는데 인류가 멸망하는데 어떻게 동참이 되어지느냐. 바로 내가 항상 내 주변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는 거예요. 살아도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하는 공포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공포가 국가의 치안이 아무리 발달하든지 어떻게 뭐 문화가 어떤 뭐 발달하는 갈수록 그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인간은 인간 스스로를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이런 시대가 지금 직면해 있대요.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우리가 왜 인류사가 이렇게 되어졌을까? 인류사 역사가 왜 왜곡이 되어졌을까? 하는 요소가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되니까 그걸 이 시간에 다룬다는 거 아니에요. 인류사의 그 역사 왜곡에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역사 왜곡 자체를 역사에 대한 개념이 우리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왜곡한다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요 인식을 못하고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예요. 그 역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완전히 어쩌보면요 전 세계 역사, 전 인류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의 역사가 제일 평안한 역사예요. 평안한. 우리는 뭐 국가적으로 뭐 전쟁도 있고 막 남북 전쟁도 있고 임진왜란도 있고 막 전쟁이 막 있어갖고 참 우리나라가 전쟁으로 순환을 겪은 나라라 볼 수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역사 5000년이 유지되어 오는 요 내용을 봐도요 우리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이런 긴 역사 속에서 풍란을 겪고 어려운 당한 거는요 우리 민족은 굉장히 보호된 거예요.
다른 나라는 5,000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땅덩어리, 중국 땅덩어리가 5,000년 넘어도 그 나라의 5,000년은, 그 전체 땅덩어리 5,000년은 중국의 역사를 그래도 그 범위 안에서의 역사, 지나온 역사 기록이 남아있다는 거지. 그 속에 살아있는 백성들은요, 전쟁 속에 살아요. 전쟁과 기근과 온 여러 가지 소란 속에 그래 사는 거예요.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란 그것만 없지, 나라 전체가 바뀌어지고 개인적으로 참 인권이 참 어쩌면 억압당하고, 지금 카스트 제도로 해갖고 국가를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안정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자체를 살아오면 개인의 그 풍랑이라는 건요, 역사 전체를 봐가지고 안정된 역사가 아니고 어려운 역사, 정말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 역사 속에 지금 인도 자체가 유지되어 가고 중국은 중국대로 전쟁 속에 살아온 거예요. 어느 민족이 조그마한 단위국가를 하지만은, 단위국가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역사를 가지고 안정되게 보낸 나라는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본이라고도 자기들은 역사가 없어가지고 기껏 해봐야 우리 2000년 전에 있는 임나 일본 부서를 하는 그것만 붙잡아, 그게 제일 먼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그만큼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보다도 지금의 2000년 전에서 또 다르지, 2000년을 가도요, 우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기록이 안 남아서 역사가 있다니까. 적어도 그래서 5000년 역사를 가는 거예요, 우리를. 다른 지역에 서아시아나 저쪽에 서남아시아나 이쪽으로 넘어와서 아시아 쪽에 어느 나라에 가서 5000년 역사를 이야기해봐요. 풍랑과 풍랑, 지형 자체가 변화되어가지고 이게 어느 나라 건지 국토 자체가 경계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역사 속에 자기들은 우리가 옛날엔 이런 역사가 있었다, 옛날엔 이런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우리처럼 딱 반도 딱 잘라가지고 이 범위라 하는 내용은요, 어느 국가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왜곡, 일본에서 지금 역사 왜곡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역사 왜곡을 할 수 있냐? 우리는 도무지 역사 왜곡 자체를 하려고 해본 시도가 없기 때문에 역사 왜곡해도 되느냐? 어떻게 일본은 역사 왜곡을 하지?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는 역사 왜곡은 역사라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이 힘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국민들을 조정하는데, 역사 왜곡은 오래전부터 작용해 왔다는, 미국이 정직하다 하고 미국 사회가 정직한 사회라 하더라도 미국 사회조차도 역사 자체가 없으니까, 미국을 전체를 뚫고 있는 역사가 없으니까 역사 왜곡할 자료가 없는 거지, 거기는. 그래서 역사 왜곡에서는 정직한 듯이 보이지만은 그들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200~300년 전 앞으로 넘어가면요, 인류사를 왜곡한 범인들이 바로 저들인 거예요. 그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거 이제 오늘 요 시간에 다루게 되는 거죠. 인류사의 왜곡, 인류사 전체를 왜곡하는 이런 흐름은요, 고대의 기록 이전에 어떤 문화 속에서 있었다, 어느 누가 있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거는 뭐 도대체 기록 이전이니까 뭐 추정이잖아. 그런데 기록이 남겨진 현재의 가장 역사 왜곡의 치명적인, 어쩌면 역사 인류사를 뒤바꾸는 어떤 근원, 그 점이 어디냐? 그것을 우리는 헬라 문화로 보네. 헬라 문화. 헬라 문화를 본다니까. 이 헬라 문화하고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추구해야 될, 지향해야 될,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떤, 우리가 완전한 지혜를 추구해야 되는 내 자신이 볼 때, 개인이 누구든지 완전한 지혜에 도달할 수 있다,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개연성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구든지 성령님을 인정하라,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는 누구나 완전한 지혜의 사람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개인의 개연성은 다 가능하다. 요랬을 적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예수님과 동시대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시대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2000년 중동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성령님을 인정해서 우리가 도깨비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령님을 대표하는 성령님을 지칭하는 그 언어로서 우리가 잔존되어 있다라고 보는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그런 자리가 있다. 도깨비를 쓰기 시작한 자리가 있다. 그때가 언제부터냐? 2000년부터로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바로 성령님에 대한 표현을 가장 흩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가장 난잡하게 만들고 성령님의 내용을 잘 전하려고 하는 의도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남아있는 것은 신화로 남긴 것이 바로 헬라 문화라는 거예요. 헬라 문화. 요 요소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헬라 문화의 요소는 헬라 문화가 잘못되어 가지고 인류사를 어지럽혔다라는 내용은 어디서 근거해야 되느냐? 성령님을 나타내야 되는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 될 그 성령님을 헬라 문화에 들어가고는 신화로 만들어버렸다. 여기에서 인류사의 오해가 인류사의 왜곡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2000년 동안 예수님 오시고 난 뒤에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영향에 인류의 문화, 인류의 문명 2000년간에서 어느 문명이 인류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입혔느냐? 헬라 문화인 거예요. 헬라 문화. 헬라 문명이 뭘 가지고 헬라 문명이라느냐? 헬라의 학구적인 것, 헬라의 지식 전달. 이것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도 무슨 어떤 학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살펴본다, 들어가면요, 전부 다 어디까지 가느냐? 헬라 문화까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상은 못 가요. 모든 인류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여러 가지 기반의 근원적인 거 찾다 보면요, 철학이 철학, 문학이 문학, 안 그러면 미술이 미술, 이런 것, 건축, 이런 거 들어가면 전체를 어디다 모으느냐? 시발점을 헬라 문화에서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헬라 문화가 성경에서 비춰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동시대에 같은 표현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도깨비라는 언어가 지금 유일하게 하나만 남아있는데 대한민국에는 그런데 이것이 헬라 속에 들어가면 헬라 문화 속에서는 이미 신화락하는 이 흐름을 이미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도 헬라 문화에 들어가면은 여러 신화 중에 하나로 되어버려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현재 있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있으니까 가능하지. 성경에서 그 내용을 찾는 거죠. 성경의 사도 바울의 서신이 로마서 1장 19절에 있잖아요. 19절. 로마서 1장 19절 한번 찾아봐요. 19장 크게 한번 읽어봐요. 찾아보고. 19절 23절까지. 로마서 1장 맞지? 맞아요. 1장 19절. 찾아 크게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계속 읽어봐요. 23절까지. 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됐습니다. 지금 그 요소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사이에 있는 요소 중에 말씀 속에서 지금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것하고 대치되어지는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에게 보임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헬라 문화에 있는 헬라 언어에 지금 사도 바울이 쓰는 언어가 지금 헬라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로마에 있는 편지를 보냈는데 이미 로마 시대 자체가 앞에 있었던 헬라 시대에도 넘어왔던 그 문화가 아주 만연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바로 성령님을 인정할 만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나중에 나오잖아요. 20절인가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이를 금수와 버러지와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자기는 지혜롭다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완전한 지혜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는 이거는 완전한 지혜 아니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으로 바꿔버려요. 이 내용이 헬라 신화에 대한 내용, 헬라 신화를 통해서 지금 전 헬라 문화를 통해서 로마 제국 전체 퍼져 있는 그 곳곳에 있는 우상 덩어리들, 신전들, 그 수많은 문화들, 그 속에 사도 바울이 보면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성령님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타낼 만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갖다 놔면은 전부 다 이상한 어떤, 그 나중에 또 성령복음에 또 나오잖아요. 아테네에 내려가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나머지 신들은 우상들이 잔뜩 있는데 그 잔뜩 있는 중에서도 또 다른 또 신이 있을 것이다. 그래갖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 하는 것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 그것은 논쟁만 잔뜩 있고 아무 얻은 결론이 없다 할 정도로 갖다가 여면은 성령님으로 여버리면 바로 신화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다 헬라 신화에 대해 영향을 받아서 로마 제국에서는 또 그 신화에 대한 내용이 좋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또 로마 신화라 하고 별도로 만드는 거예요. 카피해가지고 헬라에서 넘어오는 그 내용의 신화적인 내용을 다시 카피해갖고 로마 신화의 어떤 내용으로 우리에게 오늘 전수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인류사 전체가 왜곡되어지는 가운데에 지금 현재 각 나라 각국마다 각국 단위에 국가의 어떤 국토적인 문제를 가지고 역사 내용을 개입하는 것, 역사 왜곡을 갖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이미 오래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보다 훨씬 더 이전에 인류사 전체를 왜곡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시도 속에서 지금 현재 인류사라고 하는 이 흐름 자체가 흘러가는 이 흐름이 결국엔 누구 위주로 되어 있느냐. 인류사의 흐름 자체가 누가 주로 인류사를 기록했다. 그럼 그 인류사를 또 인용하고 책에 대한 내용을 인용하는데 그 인용되어지는 흐름은요. 동서양을 나누어서 볼 때는 서양이 있단 말이에요. 서양에. 그래서 미국에 지금 미국이란 정직한 사회를 하더라도 저들이 200~300년 이전으로 넘어가 버리면 결국에는 유럽 사회로 들어가가지고 이 인류사 전체를 왜곡하는데 아주 주체적인 세력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헬라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끊으려고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바르게 보려고 하면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모든 사람이 인식하는, 모든 사람이 가능한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지향하려고 노력하는 개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현재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런 흐름 자체, 이 흐름 자체를 용납하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누가 제일 득보느냐. 인류사 왜곡돼 가지고 왜곡해서 기록된 인류사를 통해서 득볼 존재는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
인류사를 바르게 하는 거하고 인류사를 왜곡해서 거짓을 가지고 덕볼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이 덕볼 수 있는 건 없어요. 거짓인 상태로 덕보는 것은 바로 사탄밖에 없어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모든 사람이 성령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우리에게 요구되어졌을까? 인류의 멸망의 상태에서 왔는데, 인류의 멸망의 상태에 지금 복판에서 하나님 당신께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는 그 자리에 오셨는데 왜 성령님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라 하셨느냐? 인류사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우상덩어리 헬라 문화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고, 바로 그 인류사가 성령님을 갖고 던져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자라났고 베냐민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분명한 근거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리려고 하는데도 성령님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 흐름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하여 인류사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내용은, 즉 이 인류사가 왜곡되어지면 덕볼 수 있는 존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탄이 바로 거짓의 아비니까 저가 인류사의 왜곡을 통해서 덕보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사탄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방치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에 도깨비라는 단어를 심겨주었다라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한민족이 도깨비란 말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조차도 모르면서 그 말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헬라 문화로 들어가는 성령님에 대한 표현되어지는 다양한 문화에 대한 대응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 구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2012년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 한 사람이 성령님을 인정하라 하는 이 시대를 통해서 인류의 종말이라고 외치면서 성령님이 왜 우리나라에 어떤 형태로 왔느냐 하는 이 이유가 뭐냐. 왜 도깨비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우리는 도깨비 출처에서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그 도깨비 출처가 2000년 전에 가야 시대에 심겨졌다. 그 2000년 전에 심겨진 이 가야 심겨진 그 내용은 그보다 더 2000년 전이라 할 수 있는 치유 천황과 더불어서 같이 연결되어진다. 그게 지금 이 성령님이라는 이 단어를 하나 가지고 지금 현재 2000년인 지금에서 앞으로 그 전에 2000년으로 뛰어넘으면서 도깨비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령님으로 같이 연결하고 이 성령님이 형상화되어지는데 그림으로 존재되는 치유 천황은 그보다 2000년 전이라. 그 2000년 전, 즉 2000년 한 지금 현재 요 관계가 4000년인데 4000년. 어림잡아서 4000년인데 바로 여기에서 성경의 창세기 10장에서 북쪽에서 대한민국의 북쪽에서 넘어왔던 바벨론에서부터 넘어왔던 그거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에서 유대인이라 볼 수 말한다고 하지만은 당시에는 유대인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아닌 성경 밖에서 이런 말할 때는요 수메르인이라고. 수메르인. 역사를 조금 더 폭넓게 보려면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한 수메르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유가 바로 그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욕단, 성경에 등장하는 벨렉과 욕단, 노아의 후손으로서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으로서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벨의 두 아들, 창세기 10장에 있잖아요.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벨렉은 빠져버리고 욕단이 나중에 동쪽으로 와서 이름에 욕자를 빼버리고 욕하지 마라 하는 데서 욕자를 빼버리고 단 할아버지로 우리 조상에 남아있는데 그 조상 중에서 그 조상의 후손 중에서 치우천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치우천왕의 시대가 청동기 시대로
그 무기 자체를, 다른 사람들이 다룰 수 있는 것은 석기 시대에서 돌을, 어떤 무기를 다뤘다면 치우천왕은 청동기, 즉, 노쇠를 만들어서 무기를 삼으니까 군사적으로 우월했다. 그것이 중국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 영향 때문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던 가야국에 있던 영향이 바로 성령님으로 나타내서 알려주는 내용이 도깨비였다 그러면은 이 말로 남아있는 도깨비를 신라가 형성되어지면서 통일신라 되어지는 이런 과정에서 치우천왕의 그보다 더 2000년 전에 있던 한국 사람, 그 반반도의 그 유명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을, 그 형상을 본떠서 도깨비의 형상으로 그렇게 그리고 그 그림이 오늘날 보존되어지는 것은 절에 가면 얼마든지 보는 거예요. 절에 남아있는 것, 절에 남아있는 모방, 이렇게 따고 저렇게 따고 흉상거든, 형상으로 남아있는 여러 내용들이 바로 치유천왕을 이야기하는 거고, 거기서 라라고 하는, 신라라고 하는 라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제가 언젠간 이야기했지만 바로 성령님을 표현하려고 하는 하나의 라라고 하는 이 속에서 한자로 남겨져 있다는, 남겨져 있는 게 한자로 남겨지기 전에 벌써 중국에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인도로 거쳐서 중국을 거쳐오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 한자로 변형되어지는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야 시대 때 우리한테 라라는 언어가 형성돼서 탐나, 신라, 그 다음에 일본은 어떻게 부르는지 몰랐어요. 이런 통일된 언어가 남아있는 흔적이 바로 유태인들을 통해서, 이제 유태인이 되는 거예요. 유태인들을 통해서 형성되어진다. 이 구조를 있다. 그러면은 이 동방의 조그마한 반도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단 할아버지가 왔을 때의 그때의 대한민국의 위치, 대한민국의 할 일, 온 인류 가운데 빛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형성되어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그럼 또 2000년 후에 탐나, 신라라고 하는 현상으로 남아있는 이 가야국이 형성될 때 도깨비라는 이 내용은 이제는 서양에서 부흥되는 일어나는 그 어떤 우상의 문화, 그 문화를 우리가 공격하기 위한 하나의 준비, 이 우리나라의 2000년간의 준비되어진 이 흔적을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만약 그걸 연결한다 그러면은 이런 내용을 취합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있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인류 속에서 뭐가 진리고 뭐가 지혜고 바른 것이 뭐며,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을 성경을 근거해서 이렇게 있는 내용을 나열하면서 연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멸망이니까. 지금 우리가 멸망이니까. 현재 이건 지금 시대를 2012년 시대를 멸망의 시대를 선포를 해놨으니까 멸망의 시대 앞으로 되어지는 일은, 앞으로 되어지는 1000년 정도는 대한민국을 통해서 인류가 멸망되어지는 과정에 현장에 있으면서 이것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저것은 지금 멸망의 과정에서 지금 진행되어지는 중에 나타나는구나 본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부터 하느냐? 2014년 작년에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사건부터 봐라 라고 한 거예요. 사람이 100몇십 명이 죽었는데 이유도 모르고 국가는 국가대로 할 일을 못해가고 또 그 죽어가는 죽은 유족들은, 그 죽었던 유족들은 도대체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왜 오는지도 준비 안 돼 있고, 이런 식으로 죽는 일이요 앞으로는 수없이 일어난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에 등장한 사탄, 즉 사탄이 형체를 드러나는 그 모습에서 대한민국에서 사탄이 나타났는데 8월 14일 우리나라의 광복절 바로 앞에, 하루 앞에 광복절의 빛을 어둡게 만드는 그 사탄이 대한민국에 하얀 옷을 입고 실제로 나타났다.
그게 교황이라는 교황. 역사의 왜곡에, 인류 역사의 왜곡에, 인류사 왜곡은 헬라 문화로 되었지만 이것을 글로 남긴 데 치명적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 어떤 집단이 지금 교황청이라는 교황청. 그래서 사탄이 교황으로서 현재 보이고 있다. 그냥 뭐 그런 역사 때문에 바꾸는 건 아니고, 그런 이름을 준 건 아니고, 자기가 적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자기로 하여금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 하지 마라 하는, 이렇게 좋지를 않은 거예요. 자기를 적그리스도로 하더라도 교황이 사탄이라 하더라도 수녀가 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 수녀를 교황이 사탄이라 하더라도 그의 말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사람을, 수녀를 오히려 교황청에서 이걸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랄을 보관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내리면서 내가 다른 그리스도라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 그리스도를 그래도 그건 나는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이는 분명히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있는 사탄이 1000년 동안 옥에 갇히는 1000년이라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더불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과 사탄이 이제는 그 정체가 드러나야 될 그 때를 해서 같이 날 때 8월 14일 날 등장한, 대한민국에 등장한 교황을 사탄이라 부르는 데에는 전혀 이건 하자가 없다.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우리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라고 한 이름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온 인류의 이름을,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신의 이름에 다양한 이름을 갖고 나오지만은 이제는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한글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온 인류가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언어가 공통되어야 되니까 그 공통된 언어에 한글에 하나님이 쓰일 것이다 라고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쓰임받는 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하느님으로 바꿔버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도전을 하는 그런 역사를 천주교 이름으로 하고 있는 그런 그 흔적이라는 것은, 사탄으로 부를 수 있는 그 흔적이라는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 교회사 자체를 왜곡해 놓으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은 전부 다 덮여놨고, 치적, 인류 가운데 나타난 치적, 그것만 갖고 내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그가 때를 이제는 마쳐야 될 때가 분명하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1945년에 대한민국에 강복이 있는 그때에, 우리의 이름이 강복절로 되어지는 그때에 유엔이라는 것이 성립되어요. 유엔이. 그 전쟁, 2차 대전, 1차 대전 전쟁, 2차 대전 전쟁 끝났는데 유엔이 결성되면서 지금 유엔이 형성되었는데, 이 유엔이 하는 일이, 유엔이 생기기 전에 교황이 하는 일 그대로 유엔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탈바꿈되어지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교황이 이제는 자기의 어떤 관할에 있던 거짓의 어떤 실체를 가지고 전 세계 인류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발악하는 시대가, 정체를 안 드러내면 안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 시대가 이제 1000년 동안 계속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인류는 줄어든다. 인류는 반드시 감소 현상으로 되어진다. 멸망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앞에 있던 멸망이 되어지는 그 여러 가지 걸음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적인 멸망을, 현재의 앞에 있던 멸망, 하나님 당신께서 죽으시는 그 분명한 멸망인데 또 뭐 다른 어떤 죽음을 또 기다려야 되는, 앞에 있었던 멸망 세 가지를 분명히 인식하면서 현재적인 멸망에 내가 지금 가는 거예요. 이것을 두려움 없는 상태로 갈 거냐? 이 상황에 야 그럼 1000년 동안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내용에서 죽음에 대해서 늘 공포를 가지고 갈 거냐? 여기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인식해야 될,
개인의 자세가 완전한 지혜로 나아갈 것이냐? 계속해서 완전한 지혜를 거부한 채로 나아갈 것. 이때서 사람들이 판이하게 이제 구별될 수 있는 시대로 간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어떤 위치는,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성령님을 완전한 지혜를 지향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은, 완전한 지혜를 지향해서 앞으로 있는 시대, 우리가 다가올 시대에 대한 우리의 준비, 그 자세도 분명히 내가 분명히 알고, 방향을 분명히 알고 가야 되므로 완전한 지혜를 추구해야 될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요구가 있지만은, 한편은 내가 살아가는 현재에 가장 강력한 나의 보호막, 나의 안전책, 나의 어떤 피난처, 그거를 내가 어떻게 보면 누리기 위해서라도 성령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 한 사람의 삶의 환경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구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점,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이거 성령님 내하고 관계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이런 자료를 보면서 아이고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돌아서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요 두 가지 관계가 갭이 적어도 1000년 동안은요, 지금부터 1000년 동안 계속해서 이것이 계속될 거예요. 그러나 1000년 뒤가 되면, 적어도 1000년 뒤가 되면 이런 갈등 문제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때는 완전히 인류 사회가 완전히 반쪽알이에요. 서로 나눠진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쪼개서, 그렇다고 지구가 쪼개져 경계에서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사람 속에서도, 한 가족 중에서도, 한 마을 중에서도, 한 국가 속에서도, 국가 단위 안에서 국가가 국론 통일이 아니라 완전히 갈라지면서 성령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사람, 이 완전히 쪼개지는 것이 앞으로 1000년. 이제 그때부터는 사탄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에서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핍박하는 그 시대가 사탄이 잠깐 놓이는 시대, 계시록에 의하면 그 시대가 있다. 그 잠깐 놓이는 그 시대, 그 상황이 얼마나 지독하겠어요. 얼마나. 지금도 이 갈라지면, 앞으로 갈라지면서 인류 사회가 돌아가는 사회는요, 문명 발달 사회로 가면서 우리가 예측하는 내용으로서는 그런 거죠. 사람 개인의 애가 태어나면 태어난 대로 바로 칩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민등록증 필요 없어. 지금도 경북의 무슨 안동인가? 경북 영천에 아이가 출생하면은 그 기념하기 위해서 아이 어린이 주민등록증을 일부러 발급해요. 기념이라고 발급하는데, 지금은 기념이라고 발급하지만은 이제는 앞으로 때가 되면은 태어나면 태어난 대로 바로 거기에 칩을 꼽는다니까. 주민등록증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리고 어디든지 그 사람이 일거수일투족이 언제든지 이력으로 다 남아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지는, 그래갖고 통제할 거 통제하고 혜택 줄 거 혜택 주면서 조정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국가 단위가 되느냐? 인류 전체가 단위가 된다. 그럴 때에 성령님을, 그런 국가나 어떤 인위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성령님을 인정할 거냐 할 거냐, 이럴 적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하게 살기가 힘이 드는 환경으로 되어진다. 이럴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나는 아니니까 내 자녀들 때 그러게 되면은 나는 괜찮지, 다음에 후손들이 그러는 거 내가 어쩌겠어 라고 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성령님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우상을 섬기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 때는 괜찮지 하고 나는 성령님 인정하지 않으면은 바로 이들이 그때까지 살지 안 살지, 그 후손들이 그때까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멸망의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그때까지 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때까지 사는 사람은 누가 사느냐? 예수님 오실 때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가 다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존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급격하게 쪼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있는 말씀 자체, 가장 높은 이름에 예수 이름을 두고 모든 사람의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사람 입으로 하나의 음성으로 하나님이라는 음성으로 예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때가 예수님이 오시는 때예요. 예수님 재림은 바로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안 믿어가지고 내가 성령님 인정 안 하면 뭐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든지 괜찮지. 이거는 조상으로 사는 자체가 아니고 차라리 자기 자신에서 자녀라든지 뭐 이런 거 생산 안 하고 자기 일에서 끝나고 사업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나는 그대로 살겠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그대로 뭐 굶어 죽겠다는 그런 자세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그게요 악한 건지. 그게 바로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보는 헬라 문화를 바라보니 바로 그런 모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이 분명히 저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알되 우상한테 버러지한테 금수한테 그 형상 만들어 절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머릿속에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자세가 로마서 1장 28절에 또 있잖아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 마음이 꽉 차 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지금의 2000년에 있는 지금 2000년 후에 있는 지금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기록은 지금 2000년 전에 기록된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고 요 2000년에 기록된 내용은 그 앞에 있는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어진 내용을 토대로 해서 형성되어서 사도 바울이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나는 지금 현재적으로 받아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로 연결해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심이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의 이 흐름을 우리가 연결해서 지금을 보는 거죠. 내하고 관계없을 것이다. 완전한 지혜의 사람이 내하고 전혀 연결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자세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자세. 예수님은 부인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부인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용서받지 못한다. 어떤 구조인지를 벌써 이야기했잖아요. 그 자손들이 예수님 앞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있다니까. 이게 기간이 결국 해봐야 1000년밖에 안 남았다니까.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봐요. 앞에 지금 있는 이 멸망 자체가 에덴 동산에서 떠난 인간의 모습이 분명히 있고 노아 홍수 사건이 분명히 있고 이걸 멸망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 오신 자체를 멸망으로 볼 때 현재를 멸망으로 보면서 현재적인 멸망이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아니다. 그거 다른 이야기다. 말할 수 있는 증거 되려고 하면 증거 되라. 분명히 멸망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지중해 난민들 배 하나에 뭐 한 900명 태워가지고 결국 구조된 사람은 뭐 몇십 명밖에 없다는 그 수당된. 배 사고 나면은 죽는 사람이 뭐 100명 단위는 대한민국에 저런 세월호는 100명 단위가 우리나라같이 작은 나라에서 나니까 뭐 100명이 죽으니까 뭐 나라가 어수선하고 막 이래 쩔쩔매고 아직도 몸 풀어가지고 세월호 지금 유족들이 지금 뭐 이제 완전히 정치 세력으로 바뀌어갖고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걸 몸 풀고 있어요. 작은 나라니까 지금까지 평화롭게만 살고 있다가 100명 죽는 사건이 나니까 이게 뭐 큰 어떤 이런 일이 있느냐 하고 막 달라들지만요. 세계적으로 보면은 배가 침몰되면 최소 단위가 200명. 죽어가는 게 최소 단위가 200명이야. 이번 난파선 그것만 해도 900명이 죽은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인류가 하는데 아무리 바다는 여전히 잔잔해요. 바다는 여전히 잔잔해. 지금 네팔의 카트만두의 지진 사건 이런 사건들 자체를 우리가 이제 곳곳에 든단 말이야. 일본의 저쪽에
쓰나미 현상,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공공연한 사건이 되었고, 어느 날 자기에게 텔레비전 봐봐요. 은행에 돈 이래 찾고 있는데 그 뒤에다가 사람 벽돌을 갖고 사람을 치가지고 말이야. 그 돈 빼가 나온 사람을 돈 차오고 말이야. 사람 죽이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기 때문에 자기가 산다는 것에서 사람에 대해서 의심, 요 내용의 자체의 현장이요. 바로 노아 홍수 바로 사건 전에 있던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 문화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 성경이 그런 부분을 알리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객관적인 내용이었어요. 예화를 지난주도 하나 들려고 했는데 이 예화를 들고 가려고 했는데 성령님을 인식하는 이 내용에서 적합한 예화 하나가 우리가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왜 성령님을 인정하라라고 했고 아주 강하게 나는 부인하더라도 성령님 부인하면 안 된다라고 했느냐. 아주 간단한 예화가 이제 우리가 알아듣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 예화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동영상이 나와서 있는데 중국에서 있었던 내용 같아요. 독사가 있는데 이제 사진 찍는 거예요. 아주 큼직한 독사예요. 그런데 그 독사를 지금 겨냥하고 까치 한 마리가 독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독사에 의해서 능굴에 의해서 까치가 죽는 이거는 일반화되어 있는 건데 내가 그 동영상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까치가 그 독사를 공격하지? 내가 보면서 조마조마한 건데 중국 사람이 이걸 어떻게 현장에서 마을에 이거 콘크리트 되는데 그 위에서 독사가 지금 공격 당하고 있는 모습에 까치에서 공격이 찍히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는데 그 독사가 독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 걸 보니까 이 까치는 날개를 펴면서 독사의 어떤 그 입부분을 어떻게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어느 걸 공격하지만 공격했다가 날개 푸드고 뒤로 물러서고 공격했다가 푸드고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근데 지가 먹으려고 그러면은 먹이로 찾는다 그러면 까치 살아있는 독사 그걸 위험하면서 왜 달라들겠어요? 다른 데는 날아서 얼마든지 먹이가 있는데 이 까치가 계속해서 독사에 공격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독사가 그 주민들이 나중에 칼로 갖고 이 독사가 나중에 죽고 결국은 죽더라고요. 보통 그 독사가 날려가지 않는데 하여튼 시간이 오랫동안 하면서 결국에는 까치가 그 독사를 죽이고 그냥 꿈틀꿈틀 하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 있으니까 주민들이 칼을 가지고 독사의 배를 뜩 갈았는데 그 배 속에 까치의 새끼가 나오네. 까치 새끼. 그 까치 새끼가 죽으니까 이 독사가 그 무서운 것도 까치가 이런 것도 전혀 고려치 않고 달라드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것만 있는가 하면은 며칠 전에 비슷한 게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닭장 안에 닭이 있는데 솔개가 들어왔어. 닭장 안에. 근데 그 병아리를 2마리를 죽였다 그러더라고, 이 솔개가. 근데 그 어미닭이 그 솔개를 달라드는 거예요. 어미닭하고 솔개하고는 이것도 상대가 안 되는데 결국은 솔개가 어미닭한테 죽어요. 나중에 시체가 되었고 닭 주인이 그걸 들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여기서 우리 봐야 돼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의 존재, 내 존재 살고 있다. 내가 코로 숨을 쉬고 있다. 이것에 대한 나의 힘입니다. 힘. 내가 어디에 근거해서 사느냐, 어디를 내가 붙어서 사느냐, 성령님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그래서 여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 바로 성령님을 얘기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인정하면서 사는 인간의 조건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자리를 내가 피해버리니까
내가 그걸 무시해버리니까 선악을 알게 나무 씨가 따먹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 자체가 멸망될 수밖에 없는, 그 생활 자체가 멸망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 당하는 거예요. 요 구조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인정해라 하는 언어 속에서 남긴다. 그 어떤 인간이 지금 현재 살아가는데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주변이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는데 뭘로 전하겠어요? 대안이 있다. 성령님을 인정해서 완전한 지혜의 사람으로 지향하는 그 삶을 지향한다. 그것이 어디서 가능하냐? 교회가 이를 선포하고 있으니까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찾아서 오라 하고 강건할 거 아니라 자기가 집을 와야 돼. 앞으로는 이 교회는 바로 그런 센터가 된다니까. 교회 위치가 앞으로 국가 정부하고 지금은 좋아해 나가지만은 언젠가는 이 나라가 전 세계 인류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어떤 단체로 딱 구분될 때에 교회란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임, 여들이 어떻게 해서 유지해 갈 건가 하는 것에서 구심점이 되어 갈 것이다. 오늘날 교회론과 성령론, 기독론 이 전체가요 다시 한번 손봐야 돼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